신약성경 313면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부터 새벽기도에 나오는 한 자매가 있어요. 그래서 곧 산딸이고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무거운 몸인데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이 든데 새벽에 일어나고 그것도 한 20분 걸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는 게 쉬울까? 제가 경험한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조금 들었으니까 그게 힘들 텐데 그렇게 하면서 저도 기도 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한테 사모님 제 아이의 머리가 아래로 내려왔대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의사의 말이 태중에 있는 아이가 지금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래로 머리가 돌아가야 순산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그렇게 했다는데 그 태중의 아이가 머리가 위에 있던 아이가 아래로 내려갔다고 매우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저녁에 전화를 했죠. 생기가 가득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전하여지는 마음의 기쁨이 어느 때보다 어느 누구보다 가득한 것을 느꼈어요. 하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황홀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야기를 했죠. 요즘 새벽기도 오고 있던데 집을 떠나 기도하러 새벽에 교회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머리를 돌렸는가 보다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님이 아마 덤으로 선물로 주실 거다. 제가 그렇게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아는 분들은 다 날짜 잡아라, 수술 날짜 잡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태중의 아이의 머리를 돌려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시어머니 되는 윤경숙 권사의 그 행복 일지가 행복한 동행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이런 글귀 하나가 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며느리를 기다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진료받는 중에 감사의 눈물이 났는데 의사가 보고 기도 많이 했나 봐요 라고 말을 건넸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자연분만 한다고 했을 때 어이없이 바라보았던 의사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2주 연속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멘탈이 무너지고 흔들림에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 며느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지난 5월 20일을 바라보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통해서 의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출산일이 거의 가까워졌을 때 태아의 머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지 않나, 그렇게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신기하고도 신비한 그 역사, 이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한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하여진 그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생이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의욕이 있고, 그리고는 뭔가 하려는 생기가 가득하여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배를 가지고 새벽에 어떻게 나와요? 그것도 또 첫째가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생기는 한 인생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뿌리가 되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속사람의 강건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속사람은 한 인생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한 그 속사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인생을 건축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속사람은 인생의 집이기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 사람을 세우며 그 사람을 또 의욕과 더 나아가 생기가 가득한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저는 지난 31일 잠언 31장을 읽으면서 이 생기가 가득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보면 현숙한 여인으로 나옵니다만, 그러나 또 유능한 여인이라고도 번역을 했죠. 세 번역에. 이 여인이 어떠하길래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 식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따라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사물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가 홍색 옷으로 따스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 옷과 자주색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을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러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어뜸이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유능한 여인,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 강건한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인생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의 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인생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도 기도한 제목이 뭐냐? 만남의 복 가운데
이런 연을 만나라. 이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거라.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졌을 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말 그대로 사랑과 존경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네,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미모를 보고 만났습니다. 혹은 돈을 보고 만났습니다. 또 혹은 이것저것 조건을 보고 만났습니다. 필요하지요.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된 것. 참은 뭐예요? 진짜는 뭐예요? 우리에게 끝까지 남아있는 건 뭐예요? 그거는 강건한 속사람인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강건한 속사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해 줘야 될 대목이 뭐냐 하면은 속사람아 너는 강건할지어다. 우리가 그렇게 축복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를 위하여 내 목장 식구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교회 학교의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그리고 특히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할 제목이 뭐예요?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격려해 주실 때 가능한 것인데 오늘 우리는 세 번째 그 이야기를 다시 나눕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요? 사랑으로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믿음으로 강건해질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강건한 속사람을 위한 또 하나의 처방이 뭐냐? 그거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게 무엇인지 너무 궁금해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하여졌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너무 그렇게 궁금해하지 말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에 부인되어지지 않은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흘러 넘치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이라고 이야기했죠. 시냇물은 흘러 강가에 들어가고 강물은 흘러 바다에 들어가지만 바다가 넘치는 법이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바다가 넘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충만해지는데 그때 경험하는 것이 뭐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아쉬움이 없다. 이 고백인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의욕이 넘치는 생기가 있는 삶을 지나서 기뻐 뛰며 춤추며 노래하는 잔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충만하여지는 것이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감전될 때란 뜻인 거예요. 그 사랑에 감전될 때 내가 엄마 되잖아요. 그 사랑에 감전될 때에 내가 목자 되잖아요. 그 사랑에 감전될 때 내가 선생 되잖아요. 그 사랑에 그 사랑에 감전될 때 감격하여 나도 그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의 강건한 속사람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간절히 에베소 교회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먼저는 알고 그리고는 깨달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일진데, 첫 번째,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를 아셔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주보다도 넓은 사랑이기에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는 우주보다 넓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늘 절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내 마음의 평수는 한 평도 못 되는 거구나. 내 사랑의 평수는 반 평도 못 되는 것이구나. 저는 사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저는 사랑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만나 제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나름 약속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얼마나 저는 사랑에 인색한 자인지, 사랑이 적은 자인지 사랑이 없는 자인지, 한평의 사랑의 넓이도 없는 자임을 제가 늘 깨닫게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 넓이는 어떠하다고요? 우주보다도 더 넓은 사랑, 더 넓은 사랑의 분이시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는 하늘과 땅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지요. 그 우주 안에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없는 게 뭐가 있어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어르신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그 우주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넓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살아가 계시는 동안 세상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했던 세리와 창녀를 품으셨어요. 죄인들까지 모두를 다 품고 사랑하셨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도 품고 사랑하셨잖아요. 모두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분의 사랑에 포함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고 그 안에 나가 있습니다. 나만큼 독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만큼 악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사람의 덜부만 보아도 그 사람의 죄를 1000가지를 다 우리는 까발릴 수 있는데, 나의 티마저도 아는 우리의 죄는 몇 가지나 되는 걸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까다롭게 대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너그럽게 대하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신학자들의 모임에서 성경의 모든 내용을 어떻게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였을 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이야기한 것은 이러합니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였습니다. 성경에 심겨져 있는 사상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신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고 성공과 명예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혹은 직장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잘 안 풀린다 하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족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그것이 우주보다도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에 감전되면 나의 속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날까지 가는 사랑이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날까지 가는 긴 사랑이기에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가는 긴 사랑입니다. 사람들이 가진 사랑의 길이는 한자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여 그날에 이혼한 사람을 보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결혼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혼을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길게 산다 한들 70이고 80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치 않는 이별을 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지만, 나는 너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해주고 싶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고를 만나서 헤어져야만 하고 더 이상 사랑을 할 수가 없고, 어떤 이는 전쟁을 만나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그런 운명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서 다 겪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한계 앞에 끄덕거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들이잖아요. 시편 27편 10절은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모 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6.25 동란의 피난길에서 폭탄으로 부모가 죽었습니다. 자기만 남아 피난처에 피난하여 구하원에서 자랐는데 그 구하원의 원장님이 자신에게 두 가지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는 매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들여서 학교에 공부를 시켜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똑똑하였는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그리고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 서울대학교 모교에서 교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때에 원장님한테서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교회에 장로님까지 되셔서 잘 섬기며, 그리고는 자식들을 잘 키워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평생을 사셨다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일부러 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셨다. 여호와는 나를 품어주셨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나를 맞아주셨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의 뭐가 된다고요? 길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사랑, 끝까지 가는 사랑, 아니 영원히 가는 사랑.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2000년 동안 계속되는 길고 긴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고 계시지요. 예루살렘을 지나 이 땅에까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도 그 사랑은 계속되어 내 가정 그리고 나에게까지 이르르게 되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사랑입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아니 영원히 계속되는 바로 그 사랑. 우리는 그 사랑에 감전되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때가 언제예요?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자기 사랑 안에, 자기 사람 안에 누가 있어요? 가롯 유다도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셨다. 그게 예수님의 중단되어지지 아니하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치지 아니하는 바로 사랑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깨닫고 그 사랑에 감전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것만큼 사랑의 반사체가 돼요. 조금 받으면 조금 비추이고 반을 받으면 반밖에는 못 비추이지만은 온전하게 비추이면 온전한 사랑의 반사체가 돼요. 내 가족을 축복하며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여주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강건한 속사람의 사람의 모습인 거지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고 지선의 높은 사랑이기에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높이가 어떠합니까? 지고 지선합니다. 이보다도 더 높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보다도 더 고상한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한들 비행기가 대기권 밖으로 가겠습니까? 아무리 우주선이 높은 곳을, 먼 곳을 날아간다 한들 끝까지 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셨길래?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왜 오셨나요?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만나기 위하여.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의 대표가 나를 사랑해 주기만 하여도 우리는 신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말이죠, 담임 목사가 전화 한번 하고 그리고 또 가까이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가까이에서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거는 사랑이죠. 그게 영광이죠. 그것만큼 더 크고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은 사랑,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분의 사랑이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최고로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영혼이 죄에 오염되어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높은 분, 그리고 최대가 되시는 분, 그 천국의 복락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의 사랑이잖아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리신 높이의 사랑이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삶을 준 사랑이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즐거운 천국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살라고 하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높이에 감전되면 우리가 감격하고 속사람이 강건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이기에 나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어떠하다고요? 내려가는 사랑, 그것도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사랑,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사랑이 되신 것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저력은 내려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한 여인에 불과하지만 이 땅에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밖에 없는 적은 어쩌면 미미한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 어머니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하면은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저절로 순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그분의 사랑 때문이며 그리고 사랑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인 거예요. 우리는 사도신경 가운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부터 시작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중간쯤에 가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본래 사도신경 안에는 이런 기절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하는 그 말 중간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He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into hell, 이게 뭐냐면 지옥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그 무덤에 계시는 사흘 동안 어디 가셨다고요? 성경은 지옥에 가셨다는 거예요. 가서 지옥을 경험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있느냐? 예, 베드로 전후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그만큼 낮아지는 사랑, 그만큼 깊이 가는 사랑, 그만큼 자기를 낮추시고 지옥에까지 가셔서 그 사랑을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그가 예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이제는 건짐을 받아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리고 모든 저주에서 모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주신 것이 뭐다? 예수의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십자가에서 또 한 손으로는 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연결시켜 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것이 십자가이고, 나를 향하여서는 내 손을 붙들고 얘들아 이제는 불신하며 살지 말거라, 이제는 불순종하며 살지 말거라, 이제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거라.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던 사랑이 있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십자가, 저의 무서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감전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강건하여지고, 첫째는 의욕이 생기고 생기가 들어가고 할 마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무언가라도 우리가 하며, 그리고는 사랑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그 바탕이 뭐라고요? 우리의 뿌리가 되고 우리의 터가 되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 말이에요. 위기 상담 전문가이신 정태기 목사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라는 책에 보면 한때 자신이 겪었던 심각한 신앙의 위기, 그때 소록도에서 경험하였던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하고 있는데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정 목사님은 기도가 목구멍으로 넘어오지 않고 알 수 없는 분노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소록도에 무작정 들어갔답니다. 그가 소록도에 도착한 날이 마침 수요일이었고 예배당에 가보니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통성기도가 시작되는데 자신은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온 누군가의 기도 소리가 목사님의 귀를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 기도 소리는 머리를 치고 가슴 속을 후벼 파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큽니까? 주님, 어찌하면 제가 주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습니까? 기도 소리는 계속됩니다. 주여, 당신의 이 큰 은혜에 제가 어찌하면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가 있습니까? 정 목사님은 그 기도 소리를 듣다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그렇게 받았길래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나 싶어 눈을 뜨고 조용히 뒤를 돌아보았더니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놀라 소스라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60이 넘은 듯한 흉측하기 이를 데 없는 늙은 노인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이 걸려서 얼굴은 그 형태를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고 머리카락은 한 올도 없는 상태였고 떨어져 나가 움푹 파인 곳, 짓무르다 못해 위아래가 붙어버린 눈, 그 눈으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손목뿐인 손바닥으로 박수를 쳐가면서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정 목사님은 자신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곧 마음속에 깊은 속에서 피처럼 붉은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흘렀는지 2시간이나 정 목사님은 그렇게 통곡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지요. 기도가 끝난 뒤 그 노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더랍니다. 그리고 정 목사님도 그분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뭐가 그렇게 고마우세요? 무슨 은혜가 그렇게 크셔요? 그때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내가 문둥병이 걸리자 세상도 피부치도 다 나를 버렸지. 물론 친구들도 다 나를 떠나버렸지. 그런데 말이야, 이 소록도까지 나를 따르는 분이 계셔서 그리고 내게 소망과 기쁨을 주셨지. 아, 할아버지에게 따라오신 분 할머니셨군요. 그랬더니 아니야, 할머니는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신 거야. 여러분, 이게 예수의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은 나를 다 버리고 내 가족, 내 피부지마저도 나를 저주하듯이 다 떠나가는 바로 그 상태, 바로 그 처지, 홀로 된 바로 그 자리, 그 끄트머리 그곳에 끝까지 따라오셔서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감전될 때 감격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며, 그리고 강건해진 그 속사람을 가지고 내가 집을 건축하고 내 교회 세워내고 내 나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내 속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사람이 독하다고 그렇게 쉽게 탓하지 마세요. 내 속사람이 약한 것입니다. 내 속사람 강건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악한 세상 맑고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내십시다. 그리고 독한 사람 인물 만들어 내십시다. 강건한 나의 속사람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받게 해 주시는지요. 머리로 아는 사랑에서 이제는 가슴으로 느끼는 사랑, 온 영으로 나의 내적 인간, 나의 속사람이 그 사랑에 감전되어 감격하며 살아가는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나로 인하여 예배가 일어나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나로 인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꼭 보여드리는, 그리하여 진정한 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